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궁일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니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아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지만 그들이 배신하게 되고 다윗은 다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의 소식을 들은 요나단은 그렇지 않아도 다윗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가 지금 아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느 날 직접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사울이 마치 사냥하는 들짐승을 쫓는 사냥꾼처럼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 더욱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오늘 이 요나단과 같이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찾아간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되 특히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다시 반추하고 자각시켜서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더 강한 신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걸 내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낙심해 있는 다윗을 말씀으로 각성시키며 위로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뚜렷한 약속마저도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고난과 역경이 계속 반복되고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자녀로부터 오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중 삼중으로 몰려오고 반복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무너지고 낙심되며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다시 확인되고 선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에게 다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격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다시 각성시켜주고 확인시켜주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아침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금 뚜렷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힘의 역사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에게 다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가서 지금 다윗이 저 하길라 산 숲을 속에 숨어 있다라고 밀고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다윗이 나쁜 일을 해서 쫓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조국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을 밀고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나에게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우호적이고 나를 돕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에 보면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여기서는 오히려 누군가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려고 군대를 풀어서 오고 있다고, 그래서 피신하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해 준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우호적인 사람, 내게 비우호적인 사람에 의해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은 말씀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의 군대를 피해 마온 황무지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엄청난 군대를 몰고 다윗을 추격해오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데요. 26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성경에는 산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산은 거의 민둥산입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높지 않은 그런 작은 오름들이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정도로 나무도 없고 수풀이라고 해봐야 ip사귀도 없는 가시덤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사람이나 위에 있는 사람이나 서로가 다 시야에 보이니까 이건 금방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울의 군대가 애워쌌다고 말하는데 완전히 도가내든 그 쥐처럼 아주 상황이 촉박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 말씀을 보면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왕을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목숨이 경각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울이 턱 밑까지 쫓아와 다윗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 곧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갑자기 적국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추고 급히 돌아가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28절에 보면요.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었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곳의 이름을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는 도피의 바위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피의 바위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운이 좋았다고, 그때 내가 재수가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것이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안전한 바위가 되어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이 셀라하마 느곳의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으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인생이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독수리가 날개로 자신의 새끼를 엎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도피의 바위가 되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때의 감격을 그의 시편 1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됩니다.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상황을 종료시키시고 군대는 해산시키시고 군대는 철수시켜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상황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을 삼킬 것 같은 그 풍랑 속에서 그렇게 자신이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자 풍랑은 잠잠해졌고 물결은 고요해졌으며 배는 항구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초청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내가 오늘 더 주님을 든든히 붙잡아 내 삶에 셀라하마 느곳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자리에 누웠을 때 여러분의 시편 17편을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곳곳에 셀라하마 느곳 도피의 바위가 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